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또 어려운 중에서도 또 생각지 않았던 병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고 계시니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묵직한 별들만 붙들고 계시지 않아요. 별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지구라는 별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나라는 존재의 삶의 무게도 짊어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붙드시면서 작은 내 인생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면서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한번 띄워봐요.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다 죄래요. 뭐 큰 범죄하고 뭐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을 죄라고만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선을 행하든 좋은 일을 행하든 뭘 하든 믿음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런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이 하는 것들은 다 죄래요. 하나님을 삭제한 모든 것은 다 죄인 거죠, 사실은. 네?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길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다. 오늘 찬양 있죠? 하나님께서 큰 길을 마련하고 계신다. 이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실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지 않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무심하시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하셔,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것들,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23절 후반부 한번 보세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성경 구절 로마서 14장 23절 다시 한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참 그런 그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고 너무나 고맙고 소망이 솟아요. 우주를 움직이셔야 하는 분께서, 우주를 관리하셔야 하는 분께서 이스라엘의 한 작은 가나라는 작은 고을에 결혼식장에서 봉착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로 공적 사역의 첫 번째 발걸음을 떼셨다는 것. 그렇게 작은 일,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작은 일에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섬세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실 한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적은 일은 아니에요. 결혼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사죠, 대사. 일륜지 대사, 큰 일입니다. 결혼식 때문에 참 몇 달 마음고생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결혼식이 잘못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오신
모든 하객들에게 신뢰가 되고, 그리고 결혼의 축복이 그냥 망가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한 가정이 출발해야 되잖아요. 이게 잔치가 포도주가 있어요. 그 음료면서 또 이게 알코올 기운도 있으니까 이게 흥이 돋궈지는 아주 중요한 음식인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잡수실 줄 몰랐던 거예요. 연회장은 보통 집안 사람이든지 아니면 전문 인력이 와서 그 파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딱 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결혼식을 하지, 여러 날을 계속 피로연을 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당장 어디서 공급해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 계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 모습으로 우리 인간 사회 속에 스며들어와 계시고 내 집에 찾아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몇백 년 전에 떠났어요. 이미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결국은 그 성전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빛으로 그냥 보이지 않는 영체로, 성령으로 오신 게 아니고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땅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역사가 일어나요. 큰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큰 기적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조차도 기적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참 기대하면서 기도할 대상인 거죠. 어쨌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거기서 그 장면에 요한복음 2장 7절을 보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요. 6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그게 손 씻는 데거든.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알코올 닦으시듯이 정결 의식으로서 잔치집 식사 자리에 남이 집 올 때는 손을 씻는단 말이에요. 손 씻는 물이에요. 정결 항아리예요. 그게 물을 받아 놓는, 손 씻는 것인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6개예요. 6개란 말은 뭐예요? 불완전한 숫자예요. 7은 완전수고 거기에서 하나 모자란 게 불완전한 거예요. 인생은 항상 이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잔치도 잘 준비했다고 하는데 불완전한 게 있는 거예요. 이번에 윤재 결혼식에 보니까 식사하실 분 식사하시고, 또 이제 그 커피 어디에 호텔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납품하는 그걸 가져다가 이제 하나씩, 만약 식사를 안 하실 분들은 그거 하나씩 가져가셨는데 둘 다 하신 분 있으면 자수하시고 토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존말할 때 둘 중에 하나 하셨는데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분은 없겠지 설마.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받으셔야 할 분이 못 받으신 것도 있는 거예요. 오셨는데 부주만 하고 그냥 가셨다. 그럼 어떻게 이걸 전달을 해야 될 텐데 고민을 하는 걸 내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잘 준비해도 뭔가 허술한 것이 이렇게 있어요. 빈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인생에서 와 이거 없으면 이거 끝장인데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 집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불완전한 인생을 뜻하는, 그 불완전한 삶의 불완전한 상태를 뜻하는 6개의 돌 항아리에다가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갖다 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2장 8절에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은 그 파티를 전부 총괄하는 어떤 남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다음 결정하라는 것이죠. 연회장이 먼저 검증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물을 붓는 거죠. 가득 채웠어요. 그러자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게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기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은 못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도 우리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지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2배 가득하도록 그렇게 잡게 해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물을 던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그물을 던지진 않으세요. 동의하세요?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지만 그러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그리고 가서 분배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을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일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길이 열리는 걸 보지 못하고 있고 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삶에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뭐지를 깨닫지 않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나타나 주지 않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있긴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못하고 기다려서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마이 파트가 있고 하나님 파트가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배 바깥으로 나가서 걷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배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왜 베드로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야? 그렇다고 지금 한강으로 가시거나 탄천 가시면 안 됩니다. 실제적인 그때 당시 실제적인 문제였다면 오늘의 실제적인 나의 필요를 그 가운데서 찾아야 거기서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아마 결혼 피로연을 책임진 연회장은 이 특별한 포도주로 인해서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얼굴이 눈에 이렇게 선연합니다. 아니 이 친구들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니까 혼주를 불러다가 이제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최고급을 내놨다가 얼큰하게 달달하게 취하고 혀 감각이 약해지면 그러면 조금 물탄 거 조금 약한 거 안 좋은 거로 해서 계속 이 잔치를 이렇게 끌어가는데 아니 그게 보통 사람이 일반인데 근데 어떻게 첫날 내온 것과 달리 아니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요때 내놓는 이 포도주가 극상품의 포도주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맛은 본 적이 없다. 내가 연회장 노릇을 수십 년 했지만 파티를 피로연을 수십 번 인도해 봤지만 이런 포도주는 내가 처음 먹어본다.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0절인데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다른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다음에는 감각이 무뎌지면 좋지 않은 포도주로 가서 처리하는데 제가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저기 삼봉 계곡이라고 거기 통나무 집이 있는데 그 주인이 뭐 더덕주 뭐 심지어 뱀 소주까지 다 만들어 막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 거기 이제 놀러 오는 뭐 회사에서 팀으로 놀러 그러면 이제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하루 묵으면서 보니까 술 파티를 바깥에서 벌이더라고 난로가에서.
그 나중에 막 난리가 났어요.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인을 세워놓고 막 닥달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부하 직원들 앞에서 과시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나는 아무리 취해도 맛을 알아. 그렇게 하면서 벌써 우리 취했다고 우리를 얕본 거지, 어디다 물을 타서 내오냐고 막 하는데, 그 주인이 그게 아닌데요, 그게 아닌데 그러는데도 막 사람을, 술기운을 빌어가지고 막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뭐 사실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통은 그런가 봐요. 좋은 술 냈다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술 내오고, 어떨 때는 빈 병만 갑자기 막 취해 있으면 갖다 쌓아놓고 320만 원 나왔습니다 뭐 이러고 막 그러는 거, 그게 세상인데, 이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랬어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실은 그대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옛날에 절정, 그 다음은 조금 덜한 거 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 할 말 없어요. 왜 다른 사람 건장은 축복받았다는데 그러는데 나는 아니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정직하게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요. 당신이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여지껏 살아왔던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걸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고 기도했느냐 이 말이에요. 불평은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고, 그죠? 삶에 불평이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이 거의 없어져.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당장 역사가 안 일어나도 마음에 편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정직하라 이 말. 정직하라. 그대가 못 받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 말. 성경 분명히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의 말씀을 분명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 놓고 왜 그러느냐? 내가 안 구한 게 아니야, 나 소원 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원은 누구나 있지. 더 나은 삶에 대한 소원은 누구나 있지. 그러나 그것을 기도했느냐 이거죠.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가졌느냐? 그렇지 않았으면 불평 끝. 자기 탓을 해야지 하늘 탓하면 안 돼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다. 이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좋은 날이 오고 있어요. 더 좋은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저는 계속해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더 좋은, 내 인생에서 더 좋은 포도주가 온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준비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600리터나 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심장이 한번 잠깐 고동치는 그 짧은 순간에 물의 분자 구조를 포도주 구조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맨 나중에 주시려고 남겨두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인생 끝에 가서 주시려고 아낀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깜짝 놀랄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이것을 맛보는 비결이에요. 아멘.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더 좋은 포도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구하지 않았으면 그 일은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좋은 날이 다가온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그 아침 일어나 흥분이 되셔야 돼요. 설레야 돼요. 눈 뜨면서 행복해져야 돼요. 오늘이 그 역사가 일어날는지 내일 일어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깜짝 놀랄 이벤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 이걸 생각해야 된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가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 그곳보다 그 나중 인생 75세 이전과 75세 이후의 생애가 어느 쪽이 더 나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더 나은 삶을, 늙어 죽을 때까지 더 나은 삶으로 계속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더 큰 기쁨으로 더 나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 고난도 있고 사탄에 의해서 역풍도 맞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크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점만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을 믿음의 눈으로 못 보는 사람은 항상 약점, 항상 그 사람의 잘못하는 점, 그것만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뭔가 지적질 나오고 이게 반복되면 그 때문에 내 마음이 어수선하고 막 화도 나고 그러면 그건 당신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지금 기대하지도 않고 살고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보십시오. 한 국가의 왕자였다가 일시적으로 훈련 연단받는 기간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된 국가를 세우는 국부가 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이 예수 믿도록 불러주신 우리들에게는 항상 처음보다 나중이 그 상황에서보다 내일이 훨씬 더 나은 삶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수메르 문명에서 자라났던 그 아브라함, 그때 당시에는 수메르 문명이 가장 인류 문명의 이제 출발점 중에 하나인데 그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자라났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수메르 문명을 양육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요셉과 야곱 가족이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그때 당시 최고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양육받도록 200만 명이 될 때까지 양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눈으로 보면은 애굽 최고의 문명을 간 피라밋의 신비는 지금도 잘 못 보는 게 많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비밀의 방들은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북두칠성과 북극성과 이런 이 수리적 계산에 이렇게 일차적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최고의 수학, 최고의 건축학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잖아요. 노예로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애굽을 양육자로 최고의 문명에 위탁해서 양육받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런 다음에 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때 당시 최고의 문명, 이집트보다 애굽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이었던 바벨론 대제국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양육을 받도록 만들고, 그런 다음에 페르시아 그 수학이 잘 발달했던 페르시아 문명 안에서 또 양육을 받도록 하고, 또 세계 최강의 로마의 그 그늘 아래서 양육을 받도록 하고,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국을 움직이는 그 소수 민족 아닙니까? 정치 뭐부터 시작, 언론 뭐 경제계 할 것 없이, 문학계, 예술계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이 꽉 잡고 흔들어 버리잖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을 유대인들이 움직인다는 말이, 그건 대부분 싫은 사람들은 아니야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대부분은 인정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양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엔가 잡혀 있었던 것 같지만 당시에 우리보다 100년, 200년 앞서 나간 문화 속에서 빨리 그런 이 연약함과 부족한 지성들을 다 깨뜨리고 빨리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6.25 전쟁 있어서는 안 될 전쟁이었지만, 남침해에서 일어난 있어서는 안 될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세계 최강대국 미국하고 동맹을 맺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노인네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세계 최초로 이끌어내버린 그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마음껏 경제적인 부를 쌓을 수 있는 근거가 정치적인 환경이 되었던 거죠. 이것은 누구도 부인 안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국이 최강대국이 된다면 중국하고 잘해야 됩니다. 네. 그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상황으로 양육하시고 또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눈으로 우리나라 역사도 보고 세계관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관은 불완전한 세계관입니다. 네. 다분히 인간적인 것으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0년, 120년 전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대한민국을 복을 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고 계세요. 지금 더 잘 될 겁니다. 믿습니까? 어려워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어도 결국은 나중에 보세요. 더 큰 축복으로 우리가 나아간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선택하셨거든요. 대한민국을 선택하셨거든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나라, 강하면서도 겸손하게 세상을 섬겨줄 수 있는 나라. 네. 조건이 있다면 하인들처럼,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의 하인들처럼, 그러니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원칙,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느냐고 말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동의하시나요?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게으른 겁니다. 무식한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할 일.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실까? 이걸. 그러니까 건강하고 싶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조심하고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병이 있을 때 낫고자 한다면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병이 왜 생겼느냐고 탓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치유가 될 때까지. 할렐루야. 네, 그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깊은 곳으로 나가서 더 깊은 바다로 가서 던졌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또 만났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이라. 전번에는 더 깊은 데라고 했는데 깊은 데로 가야지. 그러면 안 돼요.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왼쪽에서만 던졌네. 아, 오른쪽으로 던져봐야지. 말씀대로 해봐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다면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포도주가 지금 필요한 상황 아니에요. 수돗물로 포도주 만들어 먹을 일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의사가 여러분을 진료실로 불러서 의자에 앉혀놓고 이런 진단 결과를 알려줄 수 있어요. 지금 당신에게 수술로 제거할 수 없는 암덩어리가 지금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은 다니던 회사 사장이 조용히 부를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C19 때문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해고 통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지지 마십시오. 아니면 갑자기 배우자가 이혼 소리를 들이밀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법정 소송에 말려들게 되었을 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물밖에 없어요. 맹물 마시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엉뚱한 걸 막 끌어다는 게 실제로 우리 중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이게. 네. 그때는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주님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그죠?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질 겁니다. 그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문제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놀랄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놀랄 일이지. 우리가 놀라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볼 때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놀랄 수 있어도, 그죠? 우리에게 벌어진 그 일 때문에 계속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안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믿습니까? 항상 기대할 것밖에 없어요. 아직 기도 응답 안 된 것에 대해서도 오늘 일하실려나 하는 기대감, 이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얼마나 멋있는 말씀, 얼마나 가슴 떨리는 약속입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커요?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다못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래나 하고서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의 형태를 띠지 않아도 이것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큰 모습으로 더 알차게 밀도 있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만약 이걸 경험 못하면 이 성경 찢어야 합니다. 이 부분 도려내셔야 합니다. 그냥 멀쩡하게 그냥 눈으로 따라서 읽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 이걸 경험 못하시면 파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용없는 구절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라서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생각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구절은 아무 소용없는 구절입니다. 현실에서는 파버리라 이 말이에요. 까맣게 지워버리십시오.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은 잘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어요. 할렐루야. 네. 기도에도 말해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구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이 하는 거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예. 근데 기도하는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조심할 건 낙심이 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뭐 어떻더라 하면서 마음이 싹 가라앉아 버리고 믿음이 확 식어버리고 얼음장처럼 돼버리는, 믿음을 기도하기 전보다 더 낮은 상태의 심령이 돼버릴 때도 있어요. 그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건 낙심이거든, 낙심. 그래서 기도 응답에 낙심이 금물이라는 사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사탄은 우리의 낙심을 계획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낙심은 사탄이 준비한 거예요. 낙심은 사탄이 뭔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감정에 어떤 타격을 주어서 가라앉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낙심하도록 하시잖아요. 좋은 부모도 자식을 낙심시키잖아요. 자식을 야단쳐도 낙심이 되도록 말하지 않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사탄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응? 자녀들 가운데 정말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많아도 그 속에 포텐셜이 있어. 잘할 수 있는, 이 아이에게만 있는 독특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 다 넣어주셨거든요. 그걸 인정을 하기 싫은 거야. 부모가 그걸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내가 원하는 자식상이 있어. 내 자식은 이랬기를 기대했어. 근데 그 부분을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아이 속에 진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그 잠재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요걸 보고서 격려해주고 요걸 밀어줘야지. 너 요거 못해? 그래서 그렇게 낙심시켜버리면 안 돼요. 그럼 분노만 남아요. 분노만 남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님하고 내 관계가 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는데, 끔찍하셨는데, 그건 여기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확 그냥 이 마음에 본인도 모르게 그러시는 거죠. 그게 그분도 아버님한테 그렇게 당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와,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셨다고요. 그 아버지 얼굴을 못 봐. 항상 아버지가 뭘 물어봐, 그럼 머릿속에만 있지 입으로 안 나와. 두려워서 안 나와. 근데 항상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이러고 앉아있는 아버지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 같아. 내가 그게 이제 나중에 자라면서 모든 남자들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야. 성도들은 나를 어려워하는데 내가 성도들을 더 어려워해. 특히 남자들. 여성들한테는 괜찮아. 자연스럽게 말하고 막 괜찮아. 꼭 마마보이 같이 말이지. 에? 웃고 막 자연스러워 아주. 그런데 남자들은 어려워. 설교할 때는 떠들다가 힘있게 외치다가 내려가서 딱 1대1 대면하면 남자 앞에서는 말이 안 나와. 집사님 눈치 보고 말이지.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존경할까? 존중해 줄까? 나를 인정하고 있을까? 아닐걸? 뭐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와. 아주 비참한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식을 잘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낙심시키면 안 돼요. 절대 부모는 낙심시키면 안 돼.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절대 우리가 낙심하기를 원치 않아요. 낙심을 계획하는 것은 사탄이고, 낙심의 상황을 만드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고, 낙심의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도 다 사탄이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시잖아요. 네가 죄를 졌다, 그것도 알아. 너도 알고 나도 알아. 세상 사람 다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세워준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세워주지 깔아앉게 만들잖아. 그게 깔아앉게 만드는 부모는 좋은 부모는 아니에요. 그건 바꾸면 돼요. 바꾸면 돼. 잘 안 되는데요. 아니요. 첫걸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면 칭찬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격려하기로 결정하고, 좋은 점만 보고 그냥 미소 지어주고 뭐 이런 거 결정하면 돼요. 결정하면. 엄마들도 그런 이들이 있어요. 좀 딴 데로 옆으로 샜어요. 다시 돌아오겠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는 거 언제 끝나야 돼요? 응답이 올 때, 그때 기도가 끝나는 날이에요. 기도가 끝나는 날이 언제라고요? 응답이 올 때. 응답이 온 그날이 기도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때까지 계속하고, 이 상황에서 조심할 것은 낙심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자, 누가복음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2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요. 어느 성에 사람을 개무시하고, 개자는 내가 붙인 거예요. 사람을 개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하나 있는데, 한 불쌍한 여인이, 힘없는 여인이, 과부 같은 그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한 좀 풀어달라고 막 재판장 집을 문을 두드리는데, 사람도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돈도 안 되는 일에 왜 네가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하고서 개무시한 거예요. 근데도 계속 두들긴다. 그래서 마침내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줘, 재판장이. 그걸 빌어서, 실제 있었던 일이겠죠. 그걸 빌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 도중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그런 거예요. 비유로 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도 응답에 제일 조심할 것, 낙심, 금물입니다. 자, 그러면 낙심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그건 걱정, 근심입니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와요. 낙심이 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낙심하는 것은 마치 뜨거운 불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낙심은 그냥 낙심이 왔네 이 선순위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뜨거운 불에다 손을 푹 집어넣는 것과 똑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양쪽 귀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의사를 찾아왔어요. 의사가 끔찍하다. 아니 어떻게 해서 화상을 그렇게 양쪽에 입으셔서 그랬더니 아니 제가 대림질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잠시 착각해서 그냥 핸드폰 수화기를 전화기 수화기를 든다는 게 대림을 갖다 댔지 뭡니까? 아니 그러면 아이고 저런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근데 그 저쪽엔 왜 그러셨어요? 그 사람이 또 전화했잖아요.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또 전화. 근데 사실은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운 것을 멀리합니다. 그건 자율신경의 반사작용 때문에 그래요. 뜨거워서 이렇게 애들도 한번 경험한다면 그냥 본능적으로 뜨거운 걸 멀리해요. 그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자율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조건 반사신경도 있어요. 학습에 의해서 이렇게 자율신경처럼 저절로 움직이는 게 있다면 우리 운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빨간불이 켜졌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좌회전 해야 되는데 그럼 깜빡이를 켜야 되겠군 하고서 깜빡이가 어디지? 왼쪽에 있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운전을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훈련하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그게 몸에 익었어요. 그래서 전혀 의식 없이 라이트도 왼쪽으로 켜고 신호등 보이면 자연스럽게 발을 의식하지도 않는데 발이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도 밟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건 반사신경에 의해서 막 자율신경이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상태가 지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이 마음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러운 성향 때문에 걱정이나 불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걱정거리에 대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들면 더 많은 걱정거리를 생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건 반사 기능을 개발하셔야 합니다. 걱정거리가 생기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불안에 빠져 들어가는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 돼. 그 일이 정말 이러면 어떡하지? 그 일 진짜 이러면 어떡하지? 이것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바로 즉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군. 그러니까 걱정이 생겼다? 그것은 기도의 신호로 알아들으면 돼요. 기도의 신호음이에요, 그게. 걱정은 걱정하라고 걱정거리가 주어진 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걱정이라는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새로운 걱정도 끌어당겨서 아주 눌려버립니다, 이게. 마음에 납덩어리, 엑스레이 찍으면 마음에 이게 납덩어리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꽉 눌려가지고.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맥혔대. 엑스레이 찍으면 아무것도 없고 병원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뭐가 꽉 막힌 것 같아. 꽉 막 숨도 그렇고 먹는 것도 안 넘어가는 것 같아. 그 걱정이 계속 반복되면 그렇게 눌려버려요. 이 사탄이 그런 걸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군 하고 즉시 반복을 해야 되고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자. 한 번 더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자.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물론 어딘가로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일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기도하면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말해야 효과적인 거지 지혜를 주셔요. 사람을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그런 지혜도 주신다고.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기도하면 뭔가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뭔가 이게 파란불, 빨간불, 이게 기다리라는 노란불 이게 오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고 막 자기 생각대로 뭐 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술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술을 마시면 잠시 잠깐 마취제지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킬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되려면 곁들여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되 반드시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감사부터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가 왔어요. 근심이 딱 들어왔어요. 뭐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뭐예요? 요걸 기도와 간구할 거리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걱정을 반복적으로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일이 진짜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가라 그런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약도 감춰 놓아야 이렇게 술술 넘어가듯이 여기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리하면 모든 이 사람의 지각에 뛰어난 사람의 이성보다 훨씬 탁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당장 응답은 안 나타나도 반드시 평강은 주세요. 응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평강은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폭풍이 즉시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겪어봐서 알아요. 그렇지만 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평화를 주시는 것은 분명히 약속하시는 바예요. 폭풍을 당장 필요에 의해서 당장 거둬가지 않으셔도 당장 멈추지 않으셔도 그 폭풍 아래서 안온하게 평강 속에서 그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 말씀이 좋은 까닭은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과 생각 이 두 곳에서 걱정이 일어나거든요. 마음에서 걱정, 잘못된 감정이 일어나요. 마음에서 잘못된 감정이 일어난다. 생각에서 잘못된 사고가 일어나요. 그게 걱정이에요. 걱정의 생각, 걱정의 감정.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 기도하다가도 낙심이 되어버린다. 하나님 찾으려고 해도 낙심이 돼서 기도할 마음도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 굉장히 뜨거운 불을 대하는 것처럼 위험하다. 대림이 귓가에 댄 것과 똑같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이라는 이 평화라고 하는 평안함을 이 두 가지 영역, 이 평강을 통해서 이 두 영역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키시리라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그 헬라어로 보면 군대 용어예요. 마치 경호원 붙여준 것과 똑같아요. 경호원이 내 입술에, 경호원이 내 마음에, 경호원이 내 생각에 딱 붙어가지고 못 들어. 출입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출입 금지 이렇게 시켜준다는 게 하나님의 평강이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딱 지켜주신대. 그 군대 용어예요. 그게 보초병을 딱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하루에 기도를 정한 기도가 3번 있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 열어놓고. 그러니까 평강이 항상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적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위협하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적을 위협해도 걱정하지 않는 그 다니엘 기도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연회장에 걱정이 있었죠. 신랑 신부의 걱정이 있었죠. 혼주의 걱정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날이 오고 있어요. 더 좋은 날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그저 덕담 던지는 게 아니에요. 더 제가 믿는 바예요. 제가 기다리는 바예요. 더 환희에 찬 날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더 좋은 일들을 주님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능력입니다. 그냥 우리는 기대만 하지만 우리는 생각만 하지만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걱정으로 밤을 보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냥 기대감으로
기도하면서 밤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응답될 때까지 그냥 그 밤의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길을 만드시는 것을 믿고 큰 기적을 준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꼭 경험하고 함께 간증을 나누는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큰 길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가지 않아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내일이라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지금 길을 열고 계세요. 이걸 믿으면 내일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기대하시면서 밤의 시간을 보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항아리처럼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도 불완전하고 내 사업도 불완전합니다. 애써 아닌 것처럼 내 마음을 생각을 잡아보지만 그러나 어느 사이인가 다시 잡초처럼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고 또 어디서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염려가 떠오르고 그리고 보장할 수 없는 미래가 나의 현실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뿌리지도 않았는데 이 잡초는 왜 그렇게 오만 군데서 솟아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을 정합니다. 걱정거리가 떠오르고 걱정 감정이 잘못된 감정이 일어나면 즉시로 기도해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기도로 들어가야겠다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 걱정, 불안, 근심, 두려움 조금이라도 일어날 때 바로 기도로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 독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즉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즉시 찾았듯이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되었듯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날마다 좋은 포도주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었는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동역자라 여기셨습니다. 너는 나의 파트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도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 주님, 분명하게 내 마음에 선언합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파트너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좋은 아버지를 만났도다. 나는 좋은 아버지를 만났도다. 그래서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고 좋은 일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 역시 자식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도록 제가 마음을 결정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할 테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좋은 아버지로 좋은 어머니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뜨거운 사랑의 가정과 회사가 되고 팀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항아리처럼 물을 가득 채우고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기대하며 서 있습니다. 내 삶이 포도주로 최고급의 최상의 품질의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도록 날들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6일 동안 채워놓게 싸우니 제7 안식일 완전한 날에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좋은 날이 오고 있다.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아 포포레스 바세스 아스카센다이 포드라디아 판델라 원델라비오 코레덴 샤르캄 인드라디아로보 셀람바라 카리아소
할렐루야. 더 좋은 날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내 인생 더 좋은 날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날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일들이 나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알찬 날들, 더 복된 날들, 더 아름다운 일들이 나와 내 가정에, 내 자식들에게,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기도조차 죄가 될 수 있으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죄가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베레디아라바사캄 올레베레투바라카리암다라스바라라티아라바스. 하나님, 굳은 일까지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버리시는 주님, 하나님 선한 일이 나타날 때까지, 굳은 일이 좋은 일로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낙심자들아, 다시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기도의 낙심자들이여, 기도의 기대자들이 되어라. 기대하며 기도할지어다. 오베레디아라바카림 움벨라피오 퐁고르디에 포다탐 아바라팀베레스코레벤돌로 바라티아 우슈아마바카만데 울라바리아라바시아. 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총에서 새를 건지심 같이 원수의 겨냥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원수의 올무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아, 너는 나를 낙심시킬 수 없다. 사탄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니 너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오베레 두페레콤 울라바라티 아라바시오로발라케 마라스 우라바티안 마라시 아라바. 이 나라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최상의 나라로 만드시리라.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민국 만세. 우바바카 마티오르다 셀람 원델라 비아르가델라이쇼. 사람은 낙심시키고 사람은 허물어도 하나님은 더 크게 세우시리, 더 크게 세우시리, 더 강하게 세우시리. 웨벨라 모라디아라바스. 모든 사람의 계획들은 좌절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세워지는 역사.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나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시간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내일이 주님 손에 있나이다. 주님 손에서 활짝 피어나는 내 인생, 나의 나날들 될 것을 믿습니다. 내 내일은, 나의 인생은, 나의 미래는 주님 손에서 활짝 꽃피우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멋지게 키워내시고 멋진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멋진 사명 감당자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나의 사랑,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파카르도 레데스베르소 이바라도 베레코르다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향하여 내 마음이 갈급합니다. 주를 향하여 내 마음이 헐떡입니다. 주여 채우소서. 주여 채우소서. 주여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가 되게 하소서. 우바라디아라. 내 생각 극상품 포도주, 내 감정 극상품 포도주, 내 판단력과 분별력 극상품 포도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이루어야 할 일 극상품 포도주. 우벨라 베라디아 루파 루바 루파 레바라키오르데시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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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